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48번째 에피소드. 제목은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에피소드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랑 비슷한 시간입니다.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쯤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우리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났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이 퍼시픽 프레스 출판사가 인쇄소가 피해를 입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이 철렁했죠. 그리고 다시 재건됐고, 그 건물을 나중에 구글이 샀었다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죠? 정말 인생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얘기했었죠. 그렇죠. 윌리엄 월 심슨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들었던 이 종이로 만드는 이 괴물들, 짐승들,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을 그걸로 만들었다고 했었죠. 또 엘렌 화이트 이야기 빼놓을 수 없죠. 엘렌 화이트이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당장 도시로 가야 한다. 지금 당장 움직여서 도시 선교를 해야 한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빌리 선데이 이야기도 했었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1910년 1월이었습니다. 퍼시픽 프레스 인쇄소의 오랜 편집장이었던 찰스 존스가 윌리 화이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대표작 중에 하나, 엘렌 화이트이 기록한 대표작 중에 하나인 각 시대의 대쟁투의 인쇄판이 다 닳아버렸습니다. 이 판으로는 더 이상 이 책을 찍어낼 수 없어요. 새 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인쇄소에서 인쇄를 할 때 지금처럼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인쇄판을 만들어서 그 판에 맞춰서 인쇄를 하잖아요. 그 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새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찰스 존스가, 그러니까 혹시 지금 각 시대의 대쟁투에 바꾸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바꿔야 합니다. 처음에 윌리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편집인들이 보고서는 문법이나 쉼표나 마침표나 이런 이 정도 같은 작은 부분들을 고치는 것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윌리가. 하지만 엘렌 화이트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은이나 금보다도 더 귀한 책이라고 말했고, 이 책이 더 날카롭고 이 책이 더 영향력 있고 더 설득력 있게 다듬어지길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죠. 각 시대의 대쟁투를 처음 썼을 당시에 엘렌 화이트는 무려 417개의 인용문을 사용했지만 그것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렌이 이야기했죠. 내가 어디에서 이 인용문들을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다 밝혀내겠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별로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쓰면서 바로바로 내가 이것을 어디서 갖고 왔고 어디서 갖고 온 인용문이나 각주를 달고 이렇게 해서 해도 헷갈립니다, 그게. 근데 이게 쓴지 거의 30년 전에 스위스에서 제이엔 앤드루스 개인 서재 어디에서 읽은 책에서 발췌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30년이 당시에는 구글도 없고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던 그런 당시에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은 AI 돌려가지고 인터넷에 넣고서는 이 문장이 어디서 왔냐 찾으면 금방 찾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그 인용문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수작업으로 찾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죠.
힘든 겁니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엘렌 화이트이 전에 봤다고 하는 그 책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도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엘렌 화이트이 그 프로젝트를 하길 원했고, 그래서 윌리는 역사의 길이 남을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10년, 네, 1910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엘렌 화이트의 각 시대의 대쟁투의 인용책 대수색 작전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의 이 모험심이 강한 재림교인들이 런던, 뉴욕, 파리, 베를린에 있는 대형 도서관으로 파견됩니다. 그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하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용문들의 출처를 찾아라. 지금 상상이 가세요? 지금 인터넷으로만 딱 금방 하면 나오는 요즘 세상이랑은 다르게 각자가 가서 이런 큰 도서관들에 가서 그 책을 찾고 내용을 찾는 것이었죠. 쉽지 않은 프로젝트였습니다. 끝도 없이 역사책을 뒤지고 먼지 쌓인 서가들을 넘기고 몇 시간이고 앉아서 책을 봐야 했었죠. 보상이 뭐였냐고요? 퍼시픽 프레스에서 나오는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원대로 이용할 수 있다던가, 채식,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채식 식당에서 밥을 원대로 먹을 수, 이런 보상 전혀 없었습니다. 보상은 없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결국에는 대부분의 인용문들을 찾아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재림교회 안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수근거림이 시작됐죠. 잠깐만, 엘렌 화이트이 선지자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자기가 쓴 책을 이제 와서 고쳐? 선지자면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쓴 거 아니었어? 윌리 화이트는 단호하게 이런 소문들과 의심들을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바꾸는 게 아니라 재편집을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말장난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커졌고 이제 사람들은 범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누구냐? 엘렌 화이트를 탓하긴 뭐하죠. 왜냐하면 이미 엘렌은 83세였습니다. 그 무렵 엘렌의 글쓰기는 완전한 이 팀 프로젝트였어요. 여기서 글을 쓴다 함은 엘렌이 물론 글을 쓴 것도 있겠지만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편집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로의 계단, 이 Steps to Christ라는 책, 정로의 계단을 쓸 때에도 이 편집자들이 엘렌의 과거의 원고를 샅샅이 뒤져서 주제에 맞는 글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 묶여진 편집된 글을 최종 결정하고 확인한 사람은 엘렌 화이트였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안 음모론자들이라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실을 미심쩍게 여겼던 사람들의 의심을 막아주진 못했습니다. 혹시나 나이가 든 엘렌 화이트이 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젊은 이 편집인들, 이 조력자들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돈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음모론은 conspiracy라고 하죠. 음모론은 엘렌과 윌리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장감은 더 큰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식 기록으로 분명히 해두자면 엘렌 화이트와 윌리 화이트는 엘렌이 쓴 모든 문장의 단어 하나하나가 문자 그대로 영감되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재림교회는 성경도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글을 쓴 사람의 생각을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이제 이 thought inspir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 이 각 시대의 대쟁투 같은 책을 쓸 때에 사상과 메시지가 영감이 된 것이다. 사상 영감설이라고 하죠. 사상, 생각과 이 메시지 자체가 자체를 영감으로 받은 것이지. 그 글자 하나하나를 주신 그대로 천사가 말한 그대로 베껴 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감을 더 잘 표현할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감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방법을 이용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 더 정확한 방법으로 영감을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글자 그대로 모든 게 영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걸 방법을 바꾸는 것 자체에 큰 문제와 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재림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1911년판 각 시대의 대쟁투가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성경도 어떤 번역은 이렇고 저런 번역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흠정역이라고 하죠. 뉴 킹 제임스 버전만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시 각 시대의 대쟁투 문제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들이 특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이 일벌이라고 할까요? 이 조력자 엘렌 화이트를 도와주던 조수 편집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윌리엄 워렌 프레스컷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윌리 화이트이 프레스컷에게 이 책 좀 읽어보고 고칠 만한 데가 있으면 말해달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요청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프레스컷은 제이앤 앤드루스와 유라이아 스미스의 뒤를 이은 재림교회의 대표적인 학자였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이 유라이아 스미스나 앤드루스와는 달리 프레스컷은 당시 재림교회가 본 적이 없는 수준의 학문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됐냐? 프레스컷은 다트머트 대학 출신의 아이비 리그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습게 얘기하는 것처럼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라틴어를 아주 쉽게 그리고 라틴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스 고전 문헌을 쉽게 읽고 교육받고 그것으로 토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반에서 상위권에 있던 사람이었죠. 이건 재림교회에게는 엄청난 자산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표적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스컷이 교육을 받고 똑똑하고 어떤 배경적인 지식이 많다 보니까 프레스컷은 윌리 화이트에게 무려 39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보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하고 보낸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원래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왈덴스인들이 유럽 최초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프레스컷은 이야기하기를 솔직히 말하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고트족이 이미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프레스컷이 제안한 수정 중에 절반 정도가 반영됐다고 하죠. 그의 제안은 대체로 역사적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더 정확해진다는 것은 방어할 수 없는 주장에서 물러난다는 뜻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888년판, 그러니까 첫 번째 각 시대의 대쟁투가 적혀진 것은 1888년도였고 지금 이거를 수정하는 거는 1910년쯤인데 1888년판의 대쟁투, 첫 번째 대쟁투판에는 성 바돌롬의 축일 대학살이 교회의 종소리로 시작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스콧은 말하죠. 그게 사실인지에 대해서 역사학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1911년도 편집판에는 재판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학살의 신호로 종이 울렸다. 또 하나 1888년 판에는 교황이 나는 교황 곧 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칭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프레스컷은 그런 표현을 쓴 교황을 직접 찾을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죠. 대신에 일부 카톨릭 신자들이 교황을 그렇게 불렀던 기록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911년 판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는 주 하나님 교황이라고 불려왔다. 첫 번째는 나는 교황 곧 주 하나님이다라고 자칭했다라는 말이 이 1911년 판에는 그는 주 하나님 교황이라고 불렸다. 이게 어쩌면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수십 년 동안 그 표현을 진심으로 믿고 그게 진짜라고 방어해왔던 재림교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큰 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가 이야기했던 1888년식 미끄러운 경사 논리가 다시 떠오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양보하면 그 다음은 뭐야?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이 진리를 바꿔야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 질문은 지금도 많은 재림교인들이 하고 있죠. 지난 100년 동안 재림교회는 역사적으로 더 정확하고 성경 해석적으로 더 정교한 방향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좋아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계속 방어 가능한 지점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누군가 뭔가 도전하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한 위치로 우리의 생각을 놓는 것이죠. 우리의 교리나 우리가 믿는 바들을. 그게 옳은 방향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이거 우리가 지금 다 타협하는 거 아니야? 결국 다 내려놓는 과정 아닐까 하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1888년에 존스와 와그너가 성경적으로 더 정확해지려고 했을 때도 그들을 지지했고 자기 자신의 저작이 역사적으로 각 시대의 대쟁투가요. 역사적으로 더 정확해지는 것 역시 지지했습니다. 윌리 화이트는 훗날에 이렇게 기록했죠. 1888년판 각 시대의 대쟁투는 재림 성도들을 위한 책이었고 1911년판 대쟁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의도된 책이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쓰여진 톤이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카톨릭 교회를 가리켜 사용하던 이 로마교라는 표현도 뺐어요. 그 단어가 카톨릭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게 엘렌의 의도가 아니었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도적으로 마귀의 일을 한다는 듯한 묘사들도 1911년 판에는 삭제됐습니다. 안식일법 박해를 상상하며 살던 재림교인들에게는 그게 충분히 현실적으로 느껴졌겠지만 엘렌 화이트는 그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이 성경적 논증 자체만으로 평가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엘렌이 프레스콧이 했던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프레스콧은 1260년의 예언이 538년이 아니라 533년에 시작됐다고 봤고 2300주야에 관한 예언도 기원전 457년 가을이 아니라 봄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예언의 끝이 1844년 봄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1844년 10월 22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이 되는 것이었죠. 그 말은 윌리엄 밀러가 처음 생각했었던 봄 재림설이 맞았고 이 S.S. 스노우라고 했던 그 10월 달의 날짜를 결정했던
7개월 오늘 7th month 이 7개월 운동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당연히 SS 스노가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프리스캇의 이런 견해를 엘렌 화이트에게 프리스캇이 이런 견해를 엘렌 화이트에게 제시했다는 이런 소문이 퍼지자 물론 퍼졌죠. 그죠? 모든 재림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84세 노인 코앞에 자기 해석을 슬쩍 밀어 넣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프레스컷은 속이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번 이걸 검토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었고 엘렌 화이트는 프레스컷의 제안을 검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거절할 것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 화이트는 이후 평생 동안 1년에 몇 차례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각 시대의 대쟁투를 마음대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이 프레스컷이라는 사람은 재림교회를 위해서 50년 넘게 일하면서 늘 등에 이런 표적을 달고 살아야만 했어요. 항상 누군가는 프레스컷이 혹시 엘렌 화이트의 글에 손을 대지 않았나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의 의구심의 타겟이 됐었던 것이죠. 교육을 받았고 천재였고 재림교회의 자산이었지만 늘 의심의 대상이기도 했던 그 사람. 그게 프레스컷의 숙명이었습니다. 프레스컷은 종종 역사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888년 그 유명했던 대총회에서 프레스컷은 조지 버틀러의 편에 섰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A.T. 존스의 서민적이고 쇼맨 같은 설교 스타일을 아주 못마땅해 했죠. 그리고 대총회가 끝난 뒤 프레스컷은 베를 크릭의 몇몇 장로들과 함께 엘렌 화이트에게 뭘 설교해야 되는지 알려주다가 엘렌을 정말로 화나게 만든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프레스컷은 엘렌 화이트에 의해 엘렌 화이트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 그는 A.T. 존스와 함께 이 안나 라이스가 차기 재림교회에 예언을 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고요? 켈로그이죠. 켈로그의 범신론을 살짝 만지작거립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지만 존 할비 켈로그에게 전염시켰죠. 켈로그가 그 범신론 때문에 이 교회와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 켈로그의 변명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거는 프레스컷이 가르쳐주는 거 그대로 한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선생님을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내가 어떻게 반박합니까? 어쨌든 프레스컷의 손길이 느껴지죠. 프레스컷은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도 조금 손보고 싶어 했고 삼위일체를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오래된 친구, 친구라 하기엔 좀 앙숙이었던 저슨 워시번이 등장합니다. 워시번은 삼위일체를 이교도의 괴물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 믿음을 반대했어요. 그래서 프레스컷 얘기만 나오면 폭발했습니다. 그는 프레스컷을 정말 진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인정하는 것조차 거부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요. 프레스컷은 늘 교회 한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넌 선을 넘어가는 넌 선 넘었어 이런 소리를 듣기 쉬운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진지하고 진심으로 재림교회를 사랑했지만 늘 오해받고 늘 의심받던 사람. 그 사람이 프레스컷이었어요. 프레스컷이 항상 옳았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가 평생 감당해야 했던 비판의 파도가 재림교회 안에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 생각이 다르면 위험하다. 프레스컷이 원했던 것은 정확성이었고 정직함이었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는 엄청나게 인기 있는 책들을 썼지만 그 책 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었어요. 이건 프레스콧을 정말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에? 오래된 책들 안에 오류가 있었고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발견이 되면은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프레스콧의 생각이었어요. 프레스콧의 또 다른 어려움은 그가 교회 문화 속에 잘 섞이기 힘든 타입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 그 당시에까지의 재림교회는 기본적으로 지식인에 대해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애매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쪽으로는 이 존 앤드루스나 유라이아 스미스 같은 이 지적인 검투사들이 필요했어요. 이 비평가들과 만나서 지적 전장에서 맞붙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재림교회 안에는 강한 반지성주의 정서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실천적인 경건을 강조하던 감리교회의 전통 탓이라고 할까요? 엘렌 화이트 감리교인이었잖아요. 어쨌든 재림교회, 재림운동의 매력은 이거였어요. 아주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신자도 성경 한 권과 성구사전만 있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운동 창립 스토리 자체가 그래요. 윌리엄 밀러라는 한 농부 아저씨가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잘난 학자들이 놓친 이 부분을 풀어냈다는 이야기로 시작하잖아요. 헬라어, 히브리어, 성서 해석학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것이었죠. 오히려 재림교회 역사 속에서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주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세시대의 카톨릭 추기경들, 성경의 영감을 포기해버린 20세기 신학자들, 반대로 좋은 사람들은 늘 겸손한 사람, 단순한 사람으로 묘사됐죠. 생각해보세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놓쳤잖아요. 근데 누가 알아봤죠? 목자들, 양치던 목자들이요. 그리고 이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 아마도 이라크나 이란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여성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 대부분은 비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보였죠. 한 재림교회 편집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교사들이 전통을 복음 위에 두게 된 오류는 유대인이 존경했던 그리스 철학자들, 특별히 플라톤의 영향 때문이다. 플라톤은 지성을 숭배했고 진리의 하나님보다 지성을 높였다. 플라톤주의는 지성과 이성을 격상시키면서 삶의 열매 없는 사상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고등 형태의 이교주의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글이 플라톤이 실제로 뭘 가르쳤는지랑은 거의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플라톤주의는 그냥 나쁜 거였어요. 플라톤주의는 지성 숭배고 지성 숭배는 최고 나쁜 이교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지적인 지성 교육을 조금이라도 강조하면 이교적이다라는 딱지가 붙기가 쉬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프레스컷은 다트머스 출신 고전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지식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지적 챔피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똑똑한 사람이, 교육받은 사람이 교회가 믿는 것을 증명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 지식인들을 극도로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죠. 이 저자가 말하기를 이 지식인이 그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에 대한 충성심을 반복해서 증명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존 앤드루스도 그랬고 유라이아 스미스도 그랬고. 근데 윌리엄 워렌 프레스컷? 그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현실은 이겁니다. 지식인들은 다른 재림교인들보다 더 많이 더 오래 자기의 충성심을 입증했었어야 했었습니다. 어떤 재림교인들 마음속에는 이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지식인이라 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론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뭔가 자기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만 이야기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참 웃긴 건 프레스컷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림교회는 항상 그를 찾았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설교자가 이 천주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가 천주교의 그 지역에 있던 천주교의 신보가 그러면 당신이 말한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출처를 대보라고 덤비는 경우들이 건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곤란해진 이 설교자는 항상 프레스컷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프레스컷이 그런 말이 있는 인용문을 찾아줬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게 지금 우리 때 있었던 일이 아니고 1900년대 초반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프레스컷은 미국 의회의 도서관에도 가고 카톨릭 대학 도서관에 가서 셀 수 없는 만큼의 책들을 뒤집니다. 결국 그는 아예 카톨릭 인용문 모음집을 출판해버리고 설교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있는 걸 쓰라고. 다른 거 쓰지 말고 여기에 기록된 거. 프레스컷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한 것 아닌 것처럼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기도 했죠. 자, 이제 드디어 프레스컷을 거의 재림교회 밖으로 몰아냈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The Daily, 이 매일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은 다니엘서 8장 14절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재림교회의 역사 내내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랑 이 신학적인 해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이렇게 다른 신학적인 해석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이기도 했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다른 것을 했으면은 교회 역사에 더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The Daily,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매일의 의미가 뭐냐? 먼저 신학적인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보면은 엄청 특이하고도 잘난 척하는 이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데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뿔이죠. 권력이죠. 근데 권력은 다니엘이 말하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매일을 the daily 이 매일 드려지는 매일을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은 여기에 제사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앴다라고 번역을 하죠. 네, 그 영어 단어 그대로 보면 거기에는 이제 매일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즉, 번역본에 따르면 이 작은 뿔의 권력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매일의 제사를 중단시킨다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논쟁이 없었어요. 그럼 이 작은 뿔은 누구냐?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작은 뿔의 권력을 로마, 특별히 교양권 로마 천주교회로 봤습니다. 교황, 이 작은 뿔이 교황, 이 부분까지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진짜 논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교황권이 뺏었다는 매일, 데일리, 매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윌리엄 밀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The Daily, 이 매일이라는 단어는 이교주의다. 즉 기독교 로마가 등장하면서 이교적 로마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뭐 간단하면서도 꽤 직관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844년 대실망 이후에 밀러파 사람들이 다시 성경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O.R.L. 크로저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죠. 그의 반응은 이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다니엘서 8장에서 정결케 되는 성소는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제사라는 개념이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크루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황권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앤다면 그건 하늘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거기 나오는 이 매일, 데일리가 무엇이냐? 크루저에게 데일리는, 이 매일은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 사역이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로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항상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질문 하나. 로마 교황권은 어떻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제거할 수 있었을까? 크루저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이 아니라 신부에게 가라고 한 것.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라고 주장한 것. 인간의 제도와 권위를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올려놓은 것.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중보를 가리고 다른 체계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초기 재림교회 안에 존재하던 매일 드리는 제사, or 매일 이 데일리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들입니다. 조셉 베이츠,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존 앤드루스, 이 J로 시작되는 이름을 가졌던 3인방들 역시 크루저의 생각에 동의했고 이것이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명확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성소에 돌아오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매일 아니면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이 의미가 이교의 제도라는 데 있어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유라이아 스미스가 그 책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때 역시 이 제3인방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죠. 더 나아가서 유라이아 스미스가 무언가 기록하면 당시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던 때였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재림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콘라디에게는 조금 달랐습니다. 1900년에 콘라디와 그의 동료들은 크루저의 해석에 동의하면서 밀러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드려지는 제사는 이교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매일 드려지는 제사는 천주교회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제사장의 일, 중보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프레스컷과 스파이서, 유라이아 스미스와 윌리 화이트에게 자신의 해석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편지를 보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해석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죠. 당연히 우라이아 스미스는 흥미를 갖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우라이아는 매우 불쾌하게 여겼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콘라디는 자신의 이해와 해석을 독일말로 기록해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유럽에서요. 독일말로 기록된 것을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어쨌든 유럽에서는 아무도 콘라디의 이 책을 아니면 그 인쇄물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나?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읽었을지 모르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프레스컷 역시 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 이 매일 데일리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유라이아 스미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죠. 역시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해석은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테판 헤스켈을 필두로 한 이 진리의 수호자들, 유라야 스미스와 같은 입장으로 별로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프레스컷을 바라봤죠. 여기서 진리의 수호자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수호하고자 했던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이해가 밀러의 해석과 불과 몇 해 후에 나온 크루저의 해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가진 보수적인 해석이라고만은 보긴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마치 둘 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조금 더 오래전 이야기를 덜 오래전 해석과 비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죠. 프레스컷은 이런 다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구원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드려지는 제사라는 이해를 가지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에게는 다니엘서의 예언이 1500년 전 로마의 정치적인 힘이 어떻게 교회로 옮겨졌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맞춰서 이걸 설명하지 않고 역사적인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중보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가? 그죠? 대충에는 프레스컷에게 그의 해석과 생각을 한번 기록해 보는 건 어떤가 하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치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성경적인 해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내러티브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해석의 이슈는 재림교회의 선배 지도자들, 제1세대 선배 지도자들과 2세대 지도자들이 가진 명백한 긴장감, 새로운 지도자들이 가진 예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재림교회는 계속해서 선구자 1세대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 가졌던 예언에 대한 이해를 변함없이 성찰 없이 있는 그대로 계속 지켜나갈 것인가. 이 사이에서 일어나던 일종의 긴장감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엘렌 화이트이 이 예언 해석에 대해 남겼던 글 때문에 이 이슈는 더 심각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렌 화이트이 1850년대에 이 밀러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해석에 동의하는 글을 기록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프레스컷과 컨라디는 엘렌 화이트이 찬성했던 예언 해석과 반대되는 예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엘렌 화이트를 거부하는 듯한 그림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프레스컷은 처음에는 이 논쟁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프레스컷은 리뷰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재림교회의 언론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기에 쉽게 이리저리 반응하고자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프레스컷은 자신의 위치 때문에 떠밀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스테판 헤스켈이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저술한 다니엘서라는 책을 인쇄하기 위해서 프레스컷에게 자신의 책을 한번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죠. 여러분도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때부터 이야기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프레스컷은 다니엘서 8장에 대한 주석을 읽어보고서는 헤스켈에게 다니엘서 8장의 예언 해석 부분을 빼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아주 주의 깊게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읽은 편집장이 야 이거 좀 아니잖아 하고 빼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안 좋겠죠. 저도 논문을 써봐서 아는데 논문 쓸 때 내가 몇 시간을 들여서 쓴 것을 누군가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면은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빼라는 이야기를 들은 헤스켈과 그의 동료들, 진리의 수호자들은 이야기를 듣고 신경이 쭈뼛했죠. 거기에 더해서 프레스컷은 빨리 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난 곳에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어쩌면 이게 바로 프레스컷의 일종의 인간적인 스타일이었어요. 누군가 프레스컷에게 자신이 쓴 글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하면은 그것을 읽은 프레스컷은 아무런 필터 없이 아무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야에 어떤 순간이 되면은 이분이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필터 없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그런 상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죠. 프레스컷은 해스켈이나 그의 진리의 수호자 친구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전혀 개인적인 감정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글을 읽고 반응을 했죠. 그리고 문제는요. 이걸로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해스켈이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였군요. 좋아요. 그러면은 저는 엘렌 화이 편에 서겠습니다. 이 말은 마치 프레스컷은 엘렌 화이트를 반대하는 편에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해스켈은 곧 엘렌 화이트에게 연락을 해서 제가 좀 찾아뵐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나 시간이 되면은 이 재림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있는 지식인이 어떻게 선지자의 글을 왜곡하면서 교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 소문이 윌리 화이트의 귀에 들어갔고 윌리는 곧장 프레스컷에게 이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프레스컷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끌어주세요. A.G. 데니얼스 대총회장이 도착해서 해스켈을 반대하는 입장의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스켈이 당신의 어머니 엘렌을 만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프레스컷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가 직접 가겠다는 거예요. 이쯤이면은 뭐 야곱과 에서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마치 누군가가 먼저 가서 먼저 얘기하면은 엘렌 화이트이 먼저 이야기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것처럼, 그래서 프레스컷이 마치 먼저 가서 이야기하면은 엘렌 화이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진짜로 엘렌 화이트이 그렇게 쉽게 속을 사람도 아니죠. 이 사람이 뭐 먼저 얘기했다고 그 편을 들어줄 그런 단순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엘렌 화이트를 설득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프레스컷, 해스켈, 윌리 화이트, 러퍼로 그리고 A.G. 데니얼스가 한 방에 다 모이게 됩니다. 야, 여기 그때 레코딩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넓은 나라의 반대편에서 다 바쁘게 일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방에 모일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The Daily,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라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과는 예상대로 모든 사람이 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차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팀도 명확해졌죠. 윌리 화이트, 다니엘스, 프레스컷, 이 세 사람은 이 새로운 해석에 중점을 두고 함께 동의하는 새 팀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러퍼러, 버틀러, 해스켈, 이 사람들은 이 오비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이 진리의 수호자들 같은 팀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또 하나의 세대 갈등이 되었습니다. 세대 차이, 세대의 갈등이 된 것이죠. 해스켈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니엘스에게 아주 매서운 편지를 썼습니다. 그 안에는 그 프레스컷이 과거에 가졌던 문제 있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상기시키는 글들이 들어있었죠.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전력이 있는지 지금도 조심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편지는 거의 과시용이었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진 해석과 내가 가진 이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나는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거였죠. 해스켈은 엘렌 화이트의 편집자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영적 결투가 된다면 내가 무엇을 마치게 될지는 책임지지 않겠다.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상황이. 집으로 돌아간 프레스컷은
이 The Daily, 매일 드려지는 제사 아니면 매일이라는 글에 대한 시리즈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로 해스켈도 그것에 응수했죠. 아 그래요? 그럼 나도 쓸 수 있지. 이런 정면 충돌의 분위기. 결국 프레스컷이 물러서긴 합니다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나간 리뷰 광고에는 윌리엄 워렌 프레스컷의 놀라운 연재 기사라고 딱 하고 예고가 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최악의 타이밍이죠. 이때 엘렌 화이트이 직접 개입합니다. 엘렌은 프레스컷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 크게 만들지 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더 큰 문제로 만들죠. 이 두더지 언덕을 산으로 만들지 말고 괜히 하나 조그만 거 얘기하다가 집을 다 태워먹지 말고 이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둬라. 구원에 관한 거 아니라면서. 하지만 프레스컷은 이 이야기를 한 엘렌의 말을 듣고서는 좀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저한테만 그러죠? 왜 저한테만 그래요? 다니엘스는요? 컨라디는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스켈의 편지까지 그의 손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때 집에서 들려온 소식, 프레스컷을 위해서 편지가 도착하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고 거의 죽음 직전이라는 겁니다. 데니얼스는 두려웠습니다. 지금 조금만 여기에서 프레스컷을 더 밀면은 프레스컷이 재림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 아니 그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도 프레스컷의 아내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대총회 위원회는 다시 프레스컷에게 요청합니다. 리뷰지에 다니엘서 해설 연재를 써주세요. 프레스컷은 알겠습니다. 쓰죠. 물론 그 연재에는 매일 드려지는 더 데일리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죠. 프레스컷은 연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기까지만 쓰세요. 이 매일 The Daily, 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관한 글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오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지 않은 갈등은 또 한 번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해스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쏘아 올리듯 계속 보냈습니다. 해스켈의 목표는 분명했어요. 데니얼스와 프레스컷을 해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에 덜 해가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보내는 것이 그의 목표였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의 카드를 꺼냅니다. 1842년도에 만들어진 예언 도표였습니다. 이 도표는 엘렌 화이트이 젊은 시절에 인정했던 것이고 거기에는 분명히 윌리엄 밀러의 The Daily,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해스켈은 엘렌 화이트의 책 초기 문집을 다시 출판하자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엘렌 화이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언급한 글이었거든요. 그때 엘렌 화이트의 비서진들이 딱 잘라서 말합니다. 아니요. 저희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책을 재출판하자는 일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스켈은 크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죠? 해스켈은 훗날 이 시도를 내 생애의 가장 큰 전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가 자신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다라고 기록했죠. 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프레스컷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난 평안히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무섭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시겠지만 온갖 소문과 음모론이 교회에 안팎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뒤에서 뭔가 꾸며지고 있다. 누군가 엘렌 화이트를 조종하고 있다. 대총회는 타락했다. 항상 그렇듯이 그런 것이죠. 프레스컷도 참다 못해서 해스켈에게 답장을 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과거에 엘렌 화이트이 형제님을 책망한 일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아주 품위 있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친절하지도 지혜롭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스켈은 결국
솔직해지죠. 사실 데일리, 또 매일 드려지는 제사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프레스컷 같은 사람들로부터 엘렌 화이트를 구해내는 것. 하스켈에게 이것은 엘렌 화이트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스의 관점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역시 엘렌 화이트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물론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직접 편지는 거의 안 씁니다. 늘 윌리 화이트 중간에 있죠. 다니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옛 해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헤스켈과 러프와 그쪽 사람들이죠. 옛 해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를 뒤흔들고 있다. 결국 양쪽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렌 화이트를 지켜야 한다.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여기서 분위기는 더 어두워집니다. 그 진리의 수호자, 옛 예언의 해석을 지지하던 누군가가 대총회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엘렌 화이트이 지도자들에게 쓴 개인 편지들을 빼내고 그 중에 부정적인 표현들만 골라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얼스와 프레스컷의 명성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였죠. 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숨긴 물론 좋은 역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아예 없었다고 덮는 것보단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909년 총회에서는 이 Old Guard, OB 진영 인사 하나가 소책자를 돌립니다. 내용은 또다시 이겁니다. 새로운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엘렌 화이트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때 엘렌 화이트이 결단을 내립니다. 프레스컷이 더 이상 리뷰의 편집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엘렌은 이 뜻을 이 대총회 의원들 앞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헤스켈은 승리를 선언했죠. 봤지? 내가 옳았잖아. 에이지 데니얼스의 평가에 따르면 프레스컷은 이 상황을 겸손하고 품위 있게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겁니다. 리뷰의 새로운 지도부와 편집진은 여전히 프레스컷의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해석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W.A. 스파이서는 이런 농담까지 합니다. 콘나디가 부럽다. 내가 유럽으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문 좀 열어두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헤스켈 진영, 이 오비들, 이 오랜 예언의 해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들처럼 이번엔 데니얼스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의 정직성과 동기를 의심하는 공격들이 계속 유포됐죠. 러퍼러는 자신만의 매일 이 데일리 원고를 씁니다. 헤스켈은 그걸 기쁘게 출판하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엘렌 화이트이 데니얼스에게 도시 선교가 너무 느리다고 답답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그 불만은 비밀이 아니었죠. 그리고 문제의 인물 저슨 워시번이 등장합니다. 그는 엘렌 화이트이 사적으로 데니얼스에 대해서 했던 말들, 아주 사적인 이야기들을 입수해서 출판해버리죠. 마지막으로 유라이아 스미스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킨다거나 그런 이유로 교회 안에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엘렌 화이트이 이 이단자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거야. 곧 금방 그런 일이 있을 거야. 1909년 이 Old View, 오비의 사람들이 거의 다니엘스를 대총회장에서 끌어내릴 뻔하자 다니엘스는 결심합니다. 이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된다. 그는 윌리엄 워렌 프레스컷을 다시 불러 그 문제의 주제,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게 합니다. 1910년에는 다니엘스 자신도 무려 50페이지짜리 원고를 직접 써서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시빌로 가서 새로운 견해를 강하게 밀어붙였죠.
바로 이때 엘렌 화이트이 개입합니다. 먼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드려지는 제사, the daily, 이게 뭔지 모릅니다. 난 그것이 페이거니즘, 이교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중보의 사역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헤스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편에서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놓고 볼 때에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침묵하는 겁니다. 번역하는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내 말을 무기로 쓰지 말아라. 엘렌 화이트는 양쪽 모두를 향해서 균형 잡힌 조언을 합니다. 유라이아 스미스의 책은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책이다. 그 책에 작은 오류가 있을 수 있나? 그럴 수 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오류를 바로 잡겠다는 열정 때문에 그 책 전체의 영향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원칙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형제 자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말이 쉽죠. 당시 실천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말은 결과적으로 양쪽의 다리를 동시에 잘라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헤스켈과 워시번 같은 이들에게는 이랬죠. 그들은 엘렌 화이트이 말한 것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엘렌 화이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 순간 헤스켈 진영은 사실상 더 주장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엘렌 화이트는 프레스컷과 데니얼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떠들고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아라. 이건 두 사람에게도 굉장히 답답한 조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는 날짜와 계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서의 중심에 놓는 아름다운 통찰로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단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읽는 대로 연구를 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논쟁에는 여러 겹의 요소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세계를 뒤흔들었던 이 근본주의와 근대주의, 근본주의와 근대주의,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종의 긴장, 전쟁. 두 번째는 역시 고집이 센 사람들의 성격들 때문에 그러겠죠. 세 번째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교육을 받지 않았던 평신도와 엘리트 간의 사이의 긴장. 그리고 마지막 세대 간의 갈등. 1세대 지도자들과 그 다음 세대 지도자들. 이 1세대 지도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남은 이들이 자신의 유산을 지키는 데 아주 예민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하나 결정적인 요소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렌 화이트 자신의 상태입니다. H. 데니얼스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치 조금 더 오비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 같다. 엘렌 화이트이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봐도 엘렌 화이트는 헤스켈과 워시번보다 프레스컷과 데니얼스에게 더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프레스컷은 비교적 고상한 태도를 유지했고 그렇게 막 아주 harsh한 그렇게 이 날이선 표현들로 글을 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대가를 치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이런 인상도 좋았죠. 엘렌 화이트이 문제를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지 못한 채로 오랜 친구들 편에 반사적으로 선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렌의 조언은 대체로 공정했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 논쟁은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때도 우라이아 스미스와 조지 버틀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곧 미끄러운 경사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 하나를 바꾸면 결국 다 바꾸게 된다. 반면에 와그너는 전혀 다르게 봤죠.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른 두 접근이죠.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논쟁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프레스컷은 이런 느낌을 받았죠. 해스켈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연구해 본 적도 없었다고요. 유라이아 스미스의 제작격인 해스켈, 워시번, 러퍼 같은 이들은 무엇보다 연속성,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우리는 늘 이렇게 믿어왔었다라는 사실이었죠. 반면에 A.G. 데니얼스는 아주 단호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린 성경 연구에 있어서 자유로운 백성들이다.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역사 자료 위에 우리의 중요한 이 예언의 계산들을 세워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우리는 큰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신뢰도 흔들릴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쪽 다 부끄러움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쪽은 바꾸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고 다른 한쪽은 바꾸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성경 해석 차이가 아니었죠.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신앙의 원칙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나 어려웠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이런 논쟁이 같아 보입니다. 성경적인 증거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이기면 되지 않나? 하지만 만약 당신의 전제가 이거라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미 맞았어. 이건 바뀔 수 없어. 그 순간 다른 증거를 진지하게 고려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이 현대 진리, 이 present truth이라는 이 말,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 위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예언의 해석, 새로운 성경에 대한 통찰을 더하는 것, 이것은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틀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데니얼스와 프레스컷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새로운 세대의 이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현대 진리가 때로는 기존의 생각을 수정하거나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다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었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첫 번째 날인 일요일이라고 계시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는 안 했죠. 그런 핵심 교리들은 절대 불가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들에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프레스컷은 이런 논쟁 자체를 오히려 건강한 신호로 봤습니다. 만약 우리 사이에 어떤 차이도 생기지 않고 이런 논의조차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진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 진보적인 재림교회 교인들이 새롭고 위험한 혁신이라는 비판 아래서 MC 윌컥스는 아주 뼈있는 말을 남깁니다. 신기하게도 초기 메시지 개척자들은 오늘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 자유로운 연구를 덜 두려워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라냐면 재림교회 재림운동으로 돌아가서 그때 처음 성경을 연구하던 이 지도자 개척자들은 자유로운 연구를 덜 두려워하는 것처럼 지금 지도자들보다 덜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1908년에 프레스컷은 사실상 1855년에 존 앤드루스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1840년대 50년대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1844년에 가르쳤던 진리는 아니면 성경적인 이해는 틀렸다. 예언의 해석이 틀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근데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안다. 다시 개척자 모드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런 충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한 논쟁은 참 우울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서로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인신공격, 비열한 뒷담화, 아주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이 난무했습니다.
이 불씨는 수십 년 동안 꺼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와 학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재림교회 역사학자 길버트 발렌타인은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매일, the daily, 매일 드려지는 제사에 대한 논쟁은 아마도 그 어떤 사례보다도 분명하게 보여준다. 교회 안의 사고 변화와 발전은 성경 연구회나 전도회나 책 출판의 수보다 치르는 장례식 수에 의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말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교회 안에서의 사고의 변화는 어떤 연구를 많이 하거나 책에 출판되는 수에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세대의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로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 그게 정확한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차분히 토론해서 교회 안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세상을 떠나면서 변화가 생긴다는 것.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보다 훨씬 더 개방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도 굳이 승자를 고르자면 결국 승리한 쪽은 새로운 관점, 이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지 버틀러와 엘렌 화이트는 몇 년 안에 세상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서 해스켈과 러포로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새 관점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의 승자는 프레스컷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논쟁의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1915년 윌리 화이트는 필립 프레스컷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는 어머니가 늘 프레스컷을 존중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자신도 여러 번 프레스컷을 변호하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편지에는 나는 어머니께 지금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셨고 나는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열리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레스컷 형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윌리 화이트는 곧 출판될 책 복음교육자에서 이 문장을 인용해서 프레스컷에게 보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종종 거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선을 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진지하고 끈기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그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보상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하신다. 프레스컷은 이 편지에 감사했지만 그의 우울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막 세상을 떠났고 그가 편집하던 또 다른 애드벤티스트 잡지 편집장 자리도 이제 끝나게 됐죠.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워시번은 프레스컷이 떠난 것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다고 전해집니다.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프레스컷이 윌리에게 보낸 답장은 너무나도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그는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초기 개척자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들 중 과연 재림을 직접 볼 사람은 있을까? 그리고 깊은 탄식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 공인 출판물들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은 우리가 제공하는 자료를 신뢰하고 그 책들을 충분한 권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주장을 수년 동안 그대로 반복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속이는 일처럼 보입니다. 오류를 바로잡는 것보다 누군가가 받은 충격을 피하는 데 더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 오류에는 우라이어 스미스 책에 담긴 The Daily,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해석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프레스컷은 윌리의 선의와 배려의 감사를 표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지난 6년에서 8년 동안의 경험은 제게 여러 면에서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큰 충격들을 견뎌야 했고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이 운동을 위해서 바쳤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거의 평안과 만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양심에서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조용히 내가 할 일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 없이 계속 가도록 맡기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이거는 포기나 패배의 선언이 아니죠. 이거는 지친 사람의 진실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프레스컷은 다시 낙관적인 마음을 회복했고 윌리 화이트는 끝까지 그의 친구로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교회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멈추면 안 된다. 계속 배우고 계속 진리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1931년 윌리는 한 여성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프레스컷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프레스컷이 가르치는 몇몇 예언 해석이 자신의 이해와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윌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윌리의 대답은 아주 솔직하면서도 윌리다운 대답을 전했습니다. 나도 프레스컷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그가 바꾸고자 하는 몇몇 예언 해석에 대해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윌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누군가가 프레스컷 장로가 이단이라고 가르친다고 말한다면 나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프레스컷 장로는 어떤 사소하지 않은 문제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닌 문제들에서 동료들과는 다르게 가르치는 여러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는 그런 이유로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재림교회 안에서는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교리가 다 근본 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더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래도 콘라디는 그래도 이 매일 드려지는 제사의 논쟁을 피해갔으니까 운이 좋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벌어진 신학 논쟁의 소규모 전투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유럽으로 돌아간 뒤 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 폭풍이 뭐였냐고요? 바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재림교회의 지도자들과 재림교인들은 또 교회는 1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